오늘 시간에는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세 번째 키워드,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온라인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강과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속죄의 은총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의 육체는 건강해지고 속은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해지고 영적 계급은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자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먼저 계셨습니다. 성경 그것을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생겨나기 전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때 계셨어요. 그때 홀로 계신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원인이 있어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인 없이 존재하는 유일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자존자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신학교를 간다든가 또 그렇게 가게 되면 그 공부하는 시간에 신론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을 공부하는 시간이죠. 신론을 공부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 신론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이유가 뭐냐, 이걸 공부를 하는데요. 하나님이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천사와 인간은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만 갖고 있는 독특한 캐릭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는데, 그 비공유적 속성이 약 5가지가 됩니다. 첫째, 자존이에요. 자존성. 스스로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나는 뭐뭐이다, 나는 이다 이거예요.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것을 요한복음 8장 28절에 24절에 58절에도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이다, 나는 스스로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는 스스로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 오메가이시며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44장이나 46장 48장에 요한계시록 22장 이렇게 쭉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 그러니까 이분이 시작하시고 이분이 끝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시옵소서 아무리 부르짖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흰 소복 입고 12시에 기도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고 흰 소복이 아닌데 흰옷 입고 흰옷 입고 막 기다렸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결정한 일 아니에요.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좌우편에 앉는 것도 내 아버지께서 주실 거지 내가 주는 게 아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자리에 앉히는 문제, 그 다음에 주님이 언제 재림할까 문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해되게, 그분이 시작하시고 그분이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고 아니 계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하실 일이 없고 못 아시는 것이 없죠. 먼저 그래서 못 아시는 게 없다 전지, 못 하실 일이 없다 전능. 그래서 전지전능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존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신 하나님이
어때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귀신은 우리의 속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아요.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 보셨나요? 오, 무슨 문제를 왔구만. 알아맞혀요? 못 알아맞혀요? 안 가보시 잘 모르잖아요. 어쨌든 한 번씩 들어가 봐. 보혈 피 예수 보혈 하고는 한번 들어가 봐. 과연. 근데 딱 오는데 아이고 형님 오셨습니까?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내게 신이 많은 거예요. 지금 큰 거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아이고 큰 무당 오셨네. 막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뭐. 그러니까 한번 테스트 하는데도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고 또 예수님 왔네. 아이고 가자. 이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예수쟁이인지 아닌도 구분이 안 돼가지고 뭐하러 오셨습니까? 그럼 물어보면 벌써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거 생명책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 번씩 테스트 해봐야 돼. 귀신도요 배워서 하는 거예요. 정보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요 손가락 발가락에다 동자성을 다 배치해 놓고 가슴에 배치해 놨어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파트별로 다 소속이 있어가지고 다 오면은 그 영이 가서 빨리 알아보죠. 좀 문틈에 올 때부터 그래서 다 알아가지고 와가지고 알고요. 무슨 일로 왔구만 바로 아는 거예요. 배워서 알고 다 들어서 아는 겁니다. 그렇지 마음을 감찰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천사도 배워서 아는 것이고요. 우리 인간도 배워서 아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뭐예요? 배우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능하시가서 못할 일이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다 계신다. 그것을 무소부재라고 합니다. 동탄 명성께서 예배 드릴 때 이곳에 와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서탄 명성께서 예배를 드릴 때는 누가 가죠? 거기도 받으신다고요. 나는 처음에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집사님인가 군사님이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아니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주님이 알아서 이리 갈 건가 저리 갈 건가 결정하게 해야지. 이곳에 오시라고 기도하면 어떡해. 주님이 얼마나 힘들어하실까. 이리 가야 되는데 여기 오시라고 또 여기 오시라고 얼마나 힘들까. 무소부재라는 거 몰라. 그게 무소부재가 다른 게 뭐냐면요 하나님만 동시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곳의 예배 자리에 하나님은 동시에 존재하셔가지고 예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건 몰랐던 거죠. 이건 하나님만이 가능해. 우리는 여기 있으면 저기 없어요. 지금 사는 것이지 과거에는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알지도 오지 않았어. 항상 현재만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속성들을 뭐라고 하냐? 비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 인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도 나눠준 게 있어요. 동물에는 없는데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신론 시간에 배웁니다. 공유적 속성에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랑한다. 동물들은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가 있고 양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다, 의롭다, 선하다, 자비롭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도 가지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인간 속에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이 공유적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우리도 말하고 천사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 이하를 쭉 내려가 보면은 1장 3절부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더니 빛이 없던 빛이 생겨나잖아요. 그럴 때 말은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어떻게 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빚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에라 빌어먹으려나. 그럼 어떻게 돼요? 기왕 왜 할 말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빌어먹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불쌍한 얘기예요. 이 잘된 놈아, 잘된 놈아, 할렐루야. 기왕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용서의 말, 신뢰의 말, 축복하는 말, 감사하는 말, 고맙다는 말, 할렐루야. 이런 말들을, 축복하는 말들을 늘 해줄 때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도 나쁜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어떤 종교가 매주마다 1시간씩 말씀을 듣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기독교밖에 없어. 여러분 복된 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살리는 말, 생명 주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존재인데 이 입도 따고 입을 가지고 있다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 짜증, 저주, 싫어하고 미워하는 말, 이 자꾸 말하니까 우리 인생이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말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말을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도 말하고 그분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인간하고 대화하는 것이 말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에녹에게도 말하고 노아에게도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말하고. 그래서 늘 사람에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했어요.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도 다 말했어요. 근데 그 말할 때 어떤 사람은 그 말에다가 다른 것들도 추가했으니 요셉 같은 경우는 꿈으로도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저 뒤에 이제 다니엘가 보면 환상도 알려줘요. 이렇게 욥의 시대도 환상으로도 얘기해요.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직접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옛적에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꿈과 환상과 말씀하심으로 말했는데 그 말씀하시다가 이 모세 시대도 모세 시대는 어떻게 말하냐면 천사를 통해서 불꽃 가운데 천사를 통해서 천사 입을 통해 말을 해. 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천사 입을 통해 말씀하시고 요수아 사사기 시대를 지나서 사무엘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선지자는 어떤 존재인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말하는 존재. 하나님의 대변인. 이것을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시대는 처음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말씀하는데 중간에 사무엘 시대부터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해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서 결국에 이 족장들과 선제들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종합해 볼까요? 자 종합해 봅니다. 구약 시대는 직접 말씀하시다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죠. 말씀하신 분이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읽어보면 아브라함도 선지자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낸 자를 선지자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 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죠. 그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하나님은 선지자인 예수를 통해 말했다. 다시 하나 더 벗겨버리면 예수님은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선지자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때 그분이 왕이시다.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던 왕이시다. 제사장이다. 아론과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잘 알고 있어요. 선지자다 그러면 선지자다?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요, 선지자들 잘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자라는 직책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결국에 예언은 구약 성경이라고 하고, 이것이 성취된 것은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의 선지자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하는 것이 이 복음이었는데 이것이 성취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취가 됐는데 그 아들이 구약에 어떻게 오냐, 다윗의 혈통에서 올 것이다, 여자의 씨로 올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이 처녀의 몸으로 올 것이다. 이사야,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의 씨로서 올 것이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고 성경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이다. 시편 16편의 부활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서 이사야 9장 6절, 아기자 아들이시니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읽게 될 때 구약 성경은 율법도 있지만 선지자의 말도 있는 거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만은 구분을 한다면 크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데,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도 무엇을 발견해요? 이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선지자의 글이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자의 글이 기록된 선지서를 통하여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요, 죄 지은 거 책망한 것만 생각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쓸어버린다. 심판에 관한 막 심판했다가 나중에 그래도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남겨놓고 살려주신다라는 회복의 예언,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지금 그 시대 상황이 들려준 말만 지금 보는 것인데요, 여기 깊숙이 들어가 보면 뭐가 있느냐? 여기 안에 예수님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서의 글을 읽을 때 당시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책망하는 글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간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 말이죠.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은요, 이새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을 해놨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과 같은 자 온다. 그런데 거기 뭐냐? 우리는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한 거 들어보셨잖아요.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나자렛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나시린이다라는 것,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시린이다. 원래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제사장은 아론 지파, 레위 지파만 될 수 있거든. 그런데 나시린은 그게 가능해. 그게 사무엘이 대표적이야. 대제사장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시린이기 때문에 나시린이다라고 불릴 것이다 라는 것이 나사렛에서 사는 거죠. 뿐만 이것은 네체르예요. 이 네체르란 말은 나무가 있는데 줄기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줄기가 올라오는데 뿌리에서 올라오는 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나무에서 옆에서 뻗어나오는 가지가 있어요. 가지는 가지라도 뿌리에서 올라오는 게 있고 몸뚱아리에서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것은 네체르라고 그러고요, 몸뚱아리에서 올라오는 건 호테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호테르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뭐냐? 이 나무를 만든 원뿌리예요. 뿌리.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올라온 분이라고. 그래서 이분은 네체르인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 네체르일 것이다. 뿌리에서 올라온, 뿌리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뿌리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이사야 예언자의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결실한다는 얘기를 단순하게 그냥 다윗이겠다 이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선지자의 글을 읽을 때도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를 잘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그 눈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잘 안 열려. 심지어 예수님 곁에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12제자는 아니지만 한 70명의 그 사람은 속한 것 같아요. 70인 제자. 그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엠마론 2제자. 이 사람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선지자의 글은 그냥 선지자의 글이요. 모세는 모세의 글이지. 모세의 율법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에 뭐라고 얘기를 했고, 시편이나 성문서의 글에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보지 않고 그냥 그걸 그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무리 바라보고 있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는 가졌지만 기대에 실망해 죽어버리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자기 고향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서 그 떠나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요, 선지자들이 발언하였던 바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선지자의 글을 그때 당시에 사람을 책망하는 글만 봤지 예수님을 얘기하는 글로 못 봤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 이사야 53장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한 거, 요나서 2장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런 선지자의 글이 이미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물고기에서 사람 사고난 거 그냥 그걸로만 생각했지 그 예수님을 얘기한 게 몰랐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고 예수라는 말이 다 나와요. 요나서에 보면은. 근데 그것을 제대로 못 봤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제대로 못 봤구나. 이것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기에 관한 모든 것들을 일러주니까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봤다가 이 얘기를 듣고 나중에 점차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요,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들, 그래서 토라, 그 다음에 느비임, 케투빔, 그래서 모세 율법, 그 다음에 선지서, 그 다음에 성문서, 이런 것들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채 있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 율법은 예수님을 가리킨다를 좀 잘 알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율법관에 보면은 62강인가요? 뭐 했어요. 제가 쭉 했는데 거기에서 10계명을 제외한 의식법들은 예수님을 다 갚아준다라고 쭉 했으니까요. 율법에 예수님이 뭐라고 나온지를 보려면 그리스도 율법관 62강을 쫙 보셔요. 밤이고 낮이고. 그러면 쫙 열려요. 모세오경이. 오, 이게 예수님이구나. 그러면 선지자의 글, 오늘 시간이에요. 그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수님 얘기하고 시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데, 그럼 선지자의 글에서는 어떻게 봐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고, 예수님은 그 선지자의 글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신 다음에 또 하나 하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 시대의 선지자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로 오신다고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시대 진짜 선지자였을까? 예수님이 당신을 선지자라고 얘기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게 되면 그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하고 대화 가운데에 네 남편을 불러라. 내 남편은 아직 없다. 오, 맞다. 네 남편이 5이나 아직 지금 있는 사람도 아니야. 그랬더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성경에. 당신 선지자라는 말이 예수님을.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더라도 그 제자들이 그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에레미야, 뭐 그 중에 그 선지자라는 말이잖아요, 그 말이. 네, 선지자로 합디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당신은 선지자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 선지자가 들어있어요. 왜? 그리스도라는 직책이 왕, 제사장, 선지자니까. 그래서 선지자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선지자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적 없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7가지 비유를 들려주신 후에 자기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 설교를 하셨더니 사람들이 무시를 했어요. 왜 무시를 했느냐? 야! 너 목수의 아들 아니야? 저를 해동양반 셋째 아들로 알고 있는 사람은 목사로 못 보겠죠. 저 우리 해동댁이 저기 와 계셔요. 우리 어머니. 해동양반 셋째 아들. 동네에서 여름철에 옷 벗고 맨날 목욕하고 하루에 2번씩 목욕하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러니까 물에 빠져 저는 안 죽어요. 절대. 물에서 살아버렸기 때문에 강해서. 해동양반 셋째 아들을 갖고는 안 돼. 지금 뭐예요? 하나님 쓰시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이제는요. 네. 목사가 된 지 지금 벌써 30년째입니다. 벌써 30년째. 이 일만 해온 거죠. 그럼 목사 냄새가 좀 나나요, 안 나나요? 나요. 할렐루야. 아이고 감사하네. 목사 냄새 안 나면 큰일 날 뻔했는데. 네. 근데 예수님이 너 목수 아니야? 너 목수 아니야? 목수가 뭘 알고 있어? 성경을 뭘 알겠어? 이렇게 막 무시를 한 거죠. 네 동생들 뭐 야고보, 시몬, 요셉도 다 있는데 네 여동생도 있잖아. 막 그렇게 놀려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그들이 그러면서 예수님 배척했을 때 예수께 그들에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자기의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속담인데요. 내가 선지자인 것을 모르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러 온 자인 것을 너희들이 잘 모르는구나.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간접적으로 당신이 직접 간접적으로 선지자라는 말씀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에 읽어보게 되면 베드로가 2장에서 오순절 때 성령 강림 사건으로 방언 말하는 것을 듣고 몰려온 자들에게 설교를 해서 3,000명을 전도를 하고, 나중에 3장에 넘어가면 성전 미문에 가다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은과 금 없지만 나사렛 예수님을 살렸으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와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가 또 얘기를 하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이런 분이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도 선지자였다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으니까.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말을 들으라 할 것인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듣지 아니하고 그걸 못 박아 죽였다라고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다고요? 선지자라고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선자로 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구약의 선자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구약의 선자의 말을 들을 때는 그 선자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로 오셔서 말았는데 어느 누구도 그 예수의 말씀을 절대 정말 불순물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받아들여. 빼버려. 어떤 것은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안 믿는다니까. 어떤 것은 자기가 안 믿을 건 빼버리고 이렇게 해버린다니까. 여러분들, 오늘 선지자가 어떤 직책이며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유가 뭔지를 정확히 깨달아서 선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 잘 몰라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을 이제 깨우쳐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동안 늘 주님과 함께 있었던 두 제자는 어떻게 되어서 예수님을 자기 곁에 와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으면서도 그분을 몰라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엠마오로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실망해서 지금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제자는 어떻게 나중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30년경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시고 죽었다가 3년 부활하시고 다시 3일이 지난 그 시점에
예수님을 떠나서 이제 돌아가셔서 없어졌으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두 제자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옆에 한 사람이 동행하는 거예요. 남자가. 동행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길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청년 같은 이 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탁 해서 당신 예루살렘에 지금 가는 거 아니요? 아니 예루살렘에 지금 일하는 거 몰라? 지금 이 사람 이상하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알았지만 또 아니 무슨 일이 있었어? 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예수님한테 기대했던 것을 얘기합니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신데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로서 나는 기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긴 자들을 속량할 자로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죽어버렸다. 대지상들과 사내들은 공회에서 죽임을 당해서 그래서 죽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고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우리는 이 두 사람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림 보면은 어떻게 나와요? 남자로 나와요? 여자로 나와요? 본 적이 없으시네. 기독교 백화점에 가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림 주세요. 그러면 줄 텐데. 본 적이 없구나. 남자로 나와요. 두 사람이. 남자일까요? 자,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이 사람들 한 얘기를 들어보세요. 21절 보니까 우리는 이 지금 두 사람이 그러는 거. 우리는 이 사람 예수님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는 거예요. 22절 놀라운 충격적 고백을 합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다른 마리아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뭐라고요? 우리 중에 우리들로부터는 그 같은 공동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또 두 번째 더 충격적인 24절.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고 했다. 그런데 뭐요?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12 제자에게는 포함되지 않지만 예수님과 초기부터 계속 같이 있었던 그 갈릴리에서 온 그 공동체의 한 일원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데도 그렇게 생활했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라 선지자들이 말하. 그래서 선지자들의 글과 모세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것을 들려주고 성찬식을 행할 때, 성찬식처럼 식사를 할 때, 축복할 때 비로소 알아보는데 그때 싹 사라지죠.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믿음이 있어도 자신의 눈이 가려진 채 있다면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기대하고 살 수는 있지만 그분을 온전히 믿지 못해 실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도 자기의 눈이 가려진 채 있으면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분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기의 눈이 가려지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들을 아무리 읽은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받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할 것을 몰라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기 영광이 들어갈 것을 보지 못하니까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볼 때도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서 선지자의 글 속에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책망만 한 게 아니라 심판 회복만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자꾸 들여다볼 수 있는 습관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선지자 직무를 수행하셨을까요? 이 땅에 오직 예수님은 한 가지 직무만을 수행하셨으니 그리스도라는 직무를 수행하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 직무를 수행한 것이죠. 그 중에서 선지자의 직무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럼 선지자의 직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은 두 가지를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한 것을 그대로 자기가 이루신 거예요. 첫째는 그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신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또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아가지고 대변을 다시 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힘들었어. 그 선지자 예언들을 어쩌면 32,500가지라고 약속하는 사람도 있는데, 수많은 예언들을 이루시느라고 많이 힘들었어요. 왜 얘기하냐면은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구원자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보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로서 아들로서 대변을 했으니 예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은 구약 예언의 성취자이면서 선지자이다. 근데 그 선지자는 일반 사람들의 선지자하고 다른 것이, 일반 사람들은 그 속에 귀신이 꽉 차 있어요. 잘못 얘기할 수도 있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불순말이 하나도 없어. 티와 점도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 할렐루야. 보석과 같은 말씀이라. 그 말씀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참 선지자이며 완전한 선지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 직무를 감당했다는데, 그럼 선지자 직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것은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예언도 있겠죠. 그러나 예언자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선지자라는 직책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직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들어본 바에 하면 어느 누구도 선지자의 직무에 이 직무가 있다는 것을 말한 적 없어요. 그것은 글로바가 선지자란 어떤 존재인지를 정의를 해놨어요. 그 19절이에요. 자, 19절 봅니다. 무슨 일이냐, 예루살렘 무슨 일이 났냐 그랬더니 그들이 그분에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이런 그분은, 선지자가 뭐냐?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원문의 행위와 말씀이에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행위 에르곤, 말씀 로고스, 행위와 말씀에 있어서 능력을 가진 선지자인데, 아내가 붙었어요. 앞에 남자 선지자로 돼 있어요. 남자란 말인데 성경 빠졌어. 원문에는 남자예요. 남자 선지자, 남자인 선지자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여자 선지자는 거의 없어요. 다 남자 선지자지. 선지자인데 여기 선지자의 정의가 뭐냐? 말과 일에 있어서 능력을 가진 남자다, 이렇게 딱 정의해놨다니까요. 이게 선지자의 정의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선지자라면 말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을 예언자,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행위에 있어서 능력을 행하는 자까지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이 사실을 듣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뭐냐? 원래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자인지를 대변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능력까지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원래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선지자는 어떤 거야? 말만 전달해주는 선지자를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선지자를 구분하게 되면 어떻게 구분하냐면, 선지자는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선지자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명을 대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엘은 예수님이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다니엘은 성문서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언급할 때는 히브리식 구분으로 하면 다니엘은 지혜서로 들어가요.
그리고 선지서로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대선자예요. 그 다음에 소선지자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남,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12명이 돼요. 그래서 15명을 선지자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 이 15명의 선지자들은 자기가 한 말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쭉 해가서 호세아, 말라기까지 쭉 이렇게 선지서를 우리가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그대로 써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말하는 선지자는 뭐라고 신학교에서 배우냐? 문서 선지자라고 배웁니다. 무슨 선지자? 문서로 남겨놨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선지자 중에 자기가 한 예언이나 무슨 이게 그 대변한 것들을 기록하지 않고 선지자 일을 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자는 책을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 근데 나오잖아요. 뭐 할 때 나오죠? 책망할 때, 다윗 간음하고 막 이럴 때 막 사람 죽일 때 유하다 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막 하면서 나오잖아.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자 책을 안 남겼잖아요. 무슨 예언을 많이 했는지 몰라. 그 어떤 역사적 사건 속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 중에는 그런 선지자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열왕기상 끄트머리에 나오는 한 선지자와 열왕기 하에 나오는 선지자. 여러분, 나중에 제가 또 도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서라고 구분하는 것이 대선지자, 소선지자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빠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배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룻기는 지혜서로 들어가. 그렇게 해서 그 열왕기상하도 다 선지서에 포함되어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는. 예수님은 히브리 성경을 인정해 주셨어요. 거기 보니까 열왕기하를 보게 되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오고, 열왕기상 끄트머리에 열왕기하로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성경 기록을 남기다는데 역사적 사건 속에 등장해.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 이 두 사람만 해요. 죽은 자를 살려낸다니까? 선지자가? 막 기름이 없어도 그냥 계속 기름이 나오도록 만들어버려. 놀라운 일들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행한, 그래서 선지자는요, 크게 두 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과 말씀을 행하는 선지자와 말씀만 전한 선지자. 두 개 나누는 거죠.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말씀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는데, 쭉 조사해 보면은요,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엘리사는 물의 선지자예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신들 제사장하고 싸워서 하늘에서 불을 내서 이겨. 그래서 불의 선지자, 심판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엘리사는 어떠냐? 엘리사는요, 자기 겉옷으로 요단강, 물의 선지자예요. 요단강을 막 갈라. 물로 갈라. 그 다음에 여리고성에 물이 써서 죽게 됐는데 소금을 쳐가지고 그 물을 단물로 바꿔. 뿐만 아니라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을 요단강에 씻으라고 그랬어. 몇 번 씻으라고 그랬어요? 7번 씻으라 했더니 문둥병이 나. 어떤 아이를 못 낳았는데 생명을 줘. 아이를 낳게. 죽었어. 근데 다시 또 살려줘. 자기가 죽어서 시체를 낳았는데 누가 시체를 다 던졌더니 다시 살아나 버리네. 그래서 이 엘리사는 물의 선지자요, 생명의 선지자고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물과 불은 천국에서 같은 종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하나의 묶음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오히려 엘리사가요, 엘리야는 8번의 기적을 일으켰지만 엘리사는 16번 기적을 일으켜서 더 세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의 대표로 모세를 치시고 구약의 선자의 대표로 이사야를 치지 않아. 누구를 쳐요? 엘리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엘리야.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 천국에 돌아가실 것을 의논할 때 누구를 불러 모아요? 두 사람. 누구를 두 사람? 남자 두 사람이었는데 남자라고 딱 나와요. 본문에. 선지자는 남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지금은 여자는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율법의 규정에 그렇다는 것이지 나신이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자 목사님들 실종하지 마세요. 제 얘기 듣고. 얼마든지 가능한 거니까. 남자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았는데요. 그들이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 율법의 대표, 선지자의 대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은 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의 대표로 엘리야를 들었었느냐? 엘리야가 선지자의 전형이다 그 말이에요. 선자를 정확히 알려주는 대표자다 그 말이에요. 왜 대표입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다 말만 했어. 말만 대언했어.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말씀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증명해버렸어. 능력을 행한 거야. 할렐루야. 물에 도끼가 빠졌어. 엘리사 시대에 말씀했더니 도끼가 물에서 올라와. 그게 물의 선지자예요. 맨날 물 나와 이 친구는. 그래가지고 이 기적을 이렇게 막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한 일은 뭐냐? 회당에서 가르쳤었어요. 지금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얘기를 해서 너희들 천국 들어야 된다 얘기해 주고 실제적으로 능력을 행해서 귀신을 쫓아주고 병든 자를 고쳐 주셨으니 예수님이 완벽한 선지자. 할렐루야. 참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눈을 뜨고 보더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볼 때 선지자로 잘 안 봐. 왜? 선지자가 뭔지 개념을 모르니까. 여기 분명하게 글로바라는 친구가 성령의 감동으로 알려준 것이 있고 예수님이 확증한 게 있어도 우리는 능력 행하는 것을 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이 시대의 선지자들은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었으니 바나바와 마나이 쪽에서 바울이다 얘기 나오잖아요. 능력도 행하는 자야 됐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완전한 선지자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였어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전형이었지만 이세벨이 죽인다니까 그러면 나 살려라 그러고 막 도망갔다가 나 차라리 노뎀나무 아래서 나 죽여달라고 막 그러잖아. 아니 좀 부족해. 예수님만 완전해. 할렐루야.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그런 능력도 행한다는 측면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선자들을 통하여 예언한 걸 딱 요약해 보면 딱 두 줄이에요. 이 선자들 예언은 메시아 된 예언은 그분의 신분과 그 다음에 혈통에 관한 예언이고 그 다음에 그분의 삶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분의 신분은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아기와 아들로 오시리다. 아기지만 아들로 오신다. 근데 그분은 모세요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고 전능한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다. 이분의 신분, 그 다음에 그분의 혈통은 여자의 씨, 처녀의 씨, 그 다음에 다윗과 아브라함의 씨도 온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분의 삶, 그분은 어디에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그 다음에 어디에서 사신다? 갈릴리에서. 이사야 9장 흑암이 앉은 백성이 빛을 본다. 그래서 갈릴리 사역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년 만에 부활하시고 요나서 부활하시고 고난받은 이사야 53장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 스가랴 14장 이런 식으로 다 예언서에 다 나왔어. 여러분들 눈 씻고 성경을 보면은 온통 예수님 얘기야.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면 이 얘기가 늘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선자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이 예언의 성취자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물 하나도 가미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러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냐? 내가 한 말은 내 스스로 만들어서 한 얘기가 하나도 없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무엇을 말할 것인지 무엇을 발휘할 것인지를 알려준 대로 내가 말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듣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셨던 아버지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예수님의 말씀, 구약의 선지자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다 인정을 해.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인정 안 한다니까. 왜? 그분은 선지자도 안 믿는 거예요. 이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하는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럼 내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대언자로서 믿는다라는 건 뭘까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예를 들어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를 향하여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여러분, 예수께 가면 안식이 있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무당형이 아무리 세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안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언하는 대변자로서 나는 안식을 주는 자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대속물로 자기를 내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속죄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속죄하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속죄를 받아서 귀신이 결국에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그분이 나사렛 세상에서 말했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왔는데 그것은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해방,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억눌 자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에 신연의 축복을 주겠으니 우리가 마귀에게 귀신에게 눌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반드시 해방이 된다. 할렐루야. 어떤 귀신들이 내게 침발자 너는 나를 손댈 수 없다, 나를 만질 수 없다라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면 여러분 귀신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안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 또 뭐하러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왔으니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으면 우리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면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가란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생수 같은 분이에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그분을 생수로 마시게 되면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우리가 희망이 되고 다시 살아나고 건강도 되찾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뭐라고 말하셨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은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할 때 된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없었으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가짜요. 근데 예수님 뭐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다. 할렐루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안 나오려고 그러죠.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반경 16km 된 사람은 3대 절기에 반드시 오라고 했어요. 반경 몇 킬로요? 16km. 아니, 율법이 그렇다는 거지. 또 그걸 또 재가지고 따는 17km 사니까 안 나와도 된다.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거. 그랬어요. 이번에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예배 아닌 것이 아닌 거예요. 영으로 진리 안에서 할렐루야. 예배 드리면 예배 든다 이게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대요. 할렐루야. 살았을 때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대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 지금 안 믿잖아. 뭐 그런 일이 어딨어. 무슨 귀신이 나가고 무슨 병든 자가 나와. 쓸데없는 소리 자빠졌네. 왜요? 예수님을 선지자를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 내 말이 없다 그러잖아 하나도.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안 이루어져요? 믿으면 이루어지는 거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네 오빠가 살아나리라.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선지자의 참 선지자의 말씀으로 믿으면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니 여러분도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셔가지고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과연 참 선지자로 알까? 예수님 말씀은 어떤 것은 가감하며 빼면서 사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저희들은 빼지 말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그래서 우리들도 능력을 체험해서 이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악한 영들을 제압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